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방세의 저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철학자 파스칼. 그는 젊은 인생이지만 그의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너무나도 방황했고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인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다가 31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지만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을 만나는 거, 신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6년 만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철학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철학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가 또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맡은 변론마다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한 번도 정말 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번에도 역시 정말 승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재판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는 변호사께서 변호를 하다가 과도한 정말 긴장감 또 피로 때문에 그만 변호하다가 중간에 절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의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오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그만두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정신분열, 공황장애까지 생기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게 된 것을 알고 그가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그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자기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진 이후의 차이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그를 결국은 회복시켜 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작가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누구냐면 윌리엄 카우퍼. 여러분 성경책에 나중에 찬송을 보시면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다윗을 통해서 이 본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정말 구한 다윗의 용맹스러운 믿음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어떤 그 세대적인 심판으로 이렇게 또 블레셋이나 이방인들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전쟁을 하게 됐죠. 이번에도 블레셋은 굉장히 정말 아주 좀 강한 그런 군대 또 그런 5개 지역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에서 공격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블레셋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뭐 많은 사람 죽을 필요 있느냐, 피 흘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1대1로 하자. 그래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대표 선수가 나와서 그냥 지면은 승복하는 거고 이기면 또 뭐 정복하는 거고 이렇게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아주 정말 그 당시 아주 용사고 키가 2m 80 이상 되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골리앗은 계속 아침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며 빨리 나오라고. 근데 이 사울왕은 그때 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왕도 정말 키가 굉장히 큰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6척이면은 6, 4, 20세, 그것도 거기도 250 가까이 돼야 돼요. 키는 골리앗과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는 싸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는 고사하고 지금 초죽음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없냐? 야, 누가 골리앗과 싸울 사람 없어? 이렇게 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제는 나라를 곧 넘겨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도 모르고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지금 형들 셋이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전쟁터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가서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지시를 하니까 이 다윗이 또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날마다 양만 치던 그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와서 막 그냥 얼마나 정말 모욕을 주는지 이스라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저 사람 이기면 뭐 준대요? 저 사람 이기면 왕이 무슨 선물 준답니까? 했더니 뭐 사이 딸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상금도 주고 이기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다윗이 물론 상급도 생각했겠지만 어떻게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한테 가죠. 중간에 사람한테 이렇게 정말 소식을 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소,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야, 드디어 한 사람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다윗의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정하기는 한 1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골리앗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젊고 예쁘고 뭐 이런 표현하는 것은 이건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피렘이라는 거죠. 아주 비아냥거리는 골리앗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울이 볼 때도 너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네가 지금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너 게임도 안 돼. 집에 가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채권 이렇게 죽어도 제가 양을 키우는데요. 때로는 막 그냥 곰이 오고 막 이런 짐승이 올 때 제가 이 물매라는 것을 던져서 다 그걸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 그렇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물리셨기 때문에 저거 골리앗 문제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막 계속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쩔 수 없이 그럼 하면 내 갑옷 한번 입어봐라. 갑옷 투구 칼 주니까. 아니, 이 사울왕이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 키하고 다윗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자기 키도 2m가 넘는데 150cm 거기다 어떻게 옷을 입히겠으며 한 번도 안 입어본 그 갑옷과 투구를 쓰고 이걸 갖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밀어나기 그지없는 거죠. 사람이요,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입어봤지만 끌리고 힘도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벗고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주특기 물매는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 새총 있잖아요. 새총 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물매는 길쭉한 이런 고무줄 같은 줄이 2개고요 가운데다 돌을 넣어가지고 그 돌려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그 새총의 확대예요. 그래서 여기 물매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이걸로 싸울 테니 왕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먼저 싸우기 전에 먼저 그의 대적은 누구였냐?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다윗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한들 어떻게 사울 왕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그 소년이. 그리고 한 번도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적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상대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그는 사울에게도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내게 짐승도 죽이게 하시고요 해서 충분히 저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설득하니 결국은 다윗의 손을 들은 사람 누구냐?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사울을 마음을 감동을 시키지만 그 감동을 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골리앗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줬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어요. 요 전쟁터 요 상황에서 의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안 믿나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무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럼 군인 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일까요?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믿음은 있다고 하나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너무 잘 아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섭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불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도 많은 성도가, 여기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 과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될 것이냐는 거죠.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다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전부 다 뒷걸음치고 도망가고 피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도 없어요. 사울마저도 왕이 책임지고 싸워야 되는데, 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뒤로 물러서 가지고 누구 없냐, 대신 싸워줄 사람 없냐 하면서 기다리는 아주 초한 사울왕의 이 모습, 하나님이 어찌 그를 믿으며 그에게 나라를 계속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과 하나님과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이게 발전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한 번에 그 믿음을 잘 붙잡았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믿음도 성장하지만 죄도 성장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나에게 오는 어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으로 해야 될 때 그것을 멈칫하고 또 뒷걸음치고 나 모른 척하면서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걸 어떻게 보내겠어요? 가다가 도망가 버리거나 배를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귀한 정말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5개 돌을 주소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가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참 우습기 그지없을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모르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간다는 사실을 골리앗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야, 참 젊고 어리고 이쁘장한 네가 나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야?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린가 보세요. 이건 전쟁할 때 그냥 싸우면 되는데 이 사람들 먼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전쟁할 때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냥 던지고 그냥 죽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신에 대한 선포거든요. 우리 신이 이런 신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도 자기가 그렇게 나오지만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신이
우리 신이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너를 저주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정말 그 몸을 살을 하늘에서는 새가 와서 먹게 하고 땅에서는 들짐승이 와서 먹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골리앗이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한 게 우리 신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 싸우는데 갑자기 신 얘기가 나오죠. 예, 구약의 모든 고대인들의 모든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항상 물어보잖아요. 예, 신들의 전쟁이에요. 다윗도 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정말 소년이라면 그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또 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윗도 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전쟁은 너와 나의 전쟁이 아니야. 그래, 너희 신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야. 이 얘기를 다윗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내가 이기게 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인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윗의 이런 믿음처럼 용맹스럽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 유리하면 가고 불리하면 도망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훨씬 더 세게 나갑니다. 골리앗은 기껏해야 다윗 하나 죽인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은 뭐랍니까? 내가 너도 네 목숨도 내가 정말 완전히 끝내버릴 것이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의 몸도 어디에다? 하늘의 새들과 그 다음에 땅의 들짐승에 내가 먹이를 줄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포부로 하는 거, 이게 하여튼 그 용맹스러움과 그의 지혜와 또 나가서 그거의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둘이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정말 골리앗의 이 정말 하는 말, 다시 한번 보면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가 이 물매란 말이죠. 물매, 길쭉하니까 막대기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정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블레셋 다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하나님이 지는 것이고 다윗이 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 이 전쟁에 지면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골리앗은 흥분했어. 전쟁에서 흥분하면 반드시 집니다. 권투 선수들 링에 올라가기 전에 흥분해버리면 집니다. 막 상대방이 자기 욕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실력이 안 나와요. 원래 자기 기본적인 그 폼을 갖고 해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흥분해버리면 이게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골리앗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자기를 너무 무시하니까. 아니 무슨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갖고 자기를 이긴다고 하니 저거는 빨리 쫓아가서 내가 그냥 아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말하면 아주 없애버려야지. 막 이런 마음만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흥분해가지고 먼저 달려오기 시작하죠.
다윗도 민첩하게 뛰어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 물매다 해가지고 거리가 있으니까 집어줬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하필이면 또 머리에 맞은지 몰라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도요 우연과 같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윗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천만다행이죠. 하나님의 기적이고 마치 모세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근데 그것은 모세가 쓸 때는 모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지금 이 물매는 다윗의 물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물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던지면 그것이 직통으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때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아마 다윗은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하고 옆에 부하들까지 데리고 오는 골리앗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한 번 던져서 실패했다. 그럼 다시 꺼내가지고 하는 시간, 그다음 한 번 던져서 실패했으면 불안, 초조 이런 게 막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건 한 번에 끝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끝내면 이거는 다윗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에 여호와께서 전쟁에 실패하고 다윗의 신앙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로 하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무산되고 마는 거죠. 참으로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위기죠. 그런데 그 한 방이 골리앗의 머리 이마에 맞았고 그는 그 맞는 순간에 푹 하고 쓰러져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세계적인 이런 시합이 너무나도 아주 우습게 끝나버렸고 그 거구가 한 방에 그냥 엎드려서 쓰러지고 마는 이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일방적인 전쟁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니까 막 공격해가지고 다 이제 빼앗아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중요한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거기에 개입되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신과의 싸움. 성경은 이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더 이상 목동이 아닙니다. 시골에 양을 키우는 목동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이지만 하나님이 당장은 왕의 자리에 내려오지는 않게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나 추한 왕의 세월을 보내죠. 잘 아시잖아요. 그는 싸우는 것 아니면 누구하고 싸워요? 나중에 다윗 때문에 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세상에 창피하게 그지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위에다가. 그 게임도 안 돼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사울은 골리앗이고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걸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은 이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블레셋 신들이죠. 다곤, 기본 아주 주신이 다곤인데요. 그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곤, 바알, 아스타롯, 모트, 멜카트 같은 이런 많은 신들이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승리하는 오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믿음은 종종 무시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하면 그거 너무 개의치 하지 마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리아 싸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싸우면 상급도 받고 뭐 사울의 또 사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다윗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 전쟁에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적은 누구였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의 최초의 적은 누구냐? 그를 조롱하는 형제들이었어요. 그 형제들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막 욕을 하는지요. 다윗이 얼마나 잘못한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에 보시면요, 다윗을 막 자기 동생을 어디 저 생전 모르는 원수 취급하듯이 해요. 욕도 많이 하고 건방진 놈, 교만한 놈, 집에 나가지 니까지 놈이 뭔데 여기서 알아보고 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형들이 동생을 야단이 아니라 저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거 못 이기면 사울왕에 갈 수가 없어요. 사울왕한테도 가서도 금방 안 되잖아요. 베레벨 모욕을 다 당해도 그거 다 이기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승리라는 게 한 번의 승리라는 게 없어요. 하다 보면 걸리적거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수도 없거니와 그런 훌륭한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이겨내야만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신앙사람 세상 사람 조롱하고 뭐하고 한다 할 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를 세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사라지지만 역사에서 사라지잖아요. 사울도 자기 형제들도 그 다음에 골리앗은 아예 죽어버렸고 마지막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최후의 승자는 다윗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묻고 가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이 이거 없으면요 다 그건 헛것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 영적 전쟁을 몰랐어요. 사울은 좀 영적으로 좀 무딘 자거든요. 그가 왕이 될 때도 그는 영적으로 뭐 뛰어나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암낙이 잃어버려서 그 낙이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쩌면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디어요. 나중에 죄도 많이 짓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버리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는 영적인 전쟁을 육적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왔을 때도 그 다윗이 하나님 의논하면 그때 자기도 정신 차리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여전히 뭐예요? 영적으로 무디니까 육적으로 자기 투구 씌워보고 갑옷 입혀보고 칼 줘보고 그게 전쟁이냐면 그게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너무나도 이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자기하고 아니 체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영과 육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그냥 뭐 아주 신비하게 막 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그냥 막 그저 신비한 것만 찾으면서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지금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적으로 싸우잖아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근데 지혜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이 거친 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신앙생활을 육적으로 싸우게 되면 늘 지게 돼 있고요. 상처투성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붙잡긴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영의 눈으로 육의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육에서 육으로 이기려니까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가
우리는 양심도 있잖아요. 신앙도 있잖아요. 그때 그들보다는 거짓말도 잘 못해요. 사기도 잘 못 치고 힘도 약해요. 욕도 잘 못해요. 거짓말도 훨씬 그들보다 못해요. 뭘로 이길 거예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무기 갖고 만약에 다윗이 덤벼들었다면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던진 것이지, 그게 믿음이 없던 그 다윗도 흔들려가지고 막 실패를 할 겁니다. 아무리 적중해도.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세계적이잖아요. 여러분, 뭐 그들은 뭐 공동매가 쏘고 뭐 바람 불 데 가서 연습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도 국제 나가서 어때요? 결승전에 가보세요. 날마다 한국에서는 텐텐텐 쏴도 10점 쏴도요. 그 국제 대회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래도 긴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았어도 7점짜리도 나오고 8점짜리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것은 상대방은 우리보다 더 약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더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만점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육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육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돌 하나로 맞춰 죽였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이 전쟁은 블레셋 다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다른 전쟁에서는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 실패하잖아요. 다 이기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뭐 법궤만 가 있으면 전쟁이 이기나요? 법궤 빼앗기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홈리 비누아스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제사장도 죽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뭘로?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귀로는 듣지만 내가 살아갈 때는 전혀 그걸 적용하지 않고 사울처럼 아이고 골리앗 저거 용사고 도저히 싸워서 나 이길 수 없어, 움츠리고 있고 도망가고 피하는 그런 비겁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실패밖에 없다는 거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 믿음이 인생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참으로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시골 목동이었어요. 시골 촌놈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이 전쟁 한번 이기고 나니까 그런 이제 시골 촌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바뀌었어요. 정치인이자 그런 군인이에요. 나중에 총부장도 되잖아요. 총부장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사울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사울의 대적자가 됐어요.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 어디 있느냐?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 쭉 보시면 모든 관심이 누구냐?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같이 벼룩 같은 나를 왕이시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난 벼룩밖에 안 됩니다. 해도 벼룩 잡으러 다닌다니까 사울은. 왜? 사울에게는 벼룩이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은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있으면 자기는 못 사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는 나는 벼룩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울은 믿지 않고 골리앗처럼 보이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허락해야 죽죠. 결국은 사울이 전쟁에 나서 죽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상대방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 죽으려고 하니까 지나가는 병사에게 나를 죽여라. 안 죽여주니까 자기가 자살해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시골 소년 다윗은 더 이상 시골 촌 사람이 촌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 그런 이제 지혜로운 정치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왕의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야, 왕은 이럴 때 전쟁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전술을 어떤 전술을 써야 이기는 줄 알아? 그게 600명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다 받고 나니까 사울이 전쟁에 죽게 되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오면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먼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전체 왕이 되죠. 10지파 가서 나중에 자기의 왕으로 삼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 사건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지, 무엇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를 승리하게 주고 허락해 주고 다윗을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로, 리더로, 왕으로 세우시고 결정했는지, 그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 승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참 목숨을 바친 많은 호국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늘 감사를 하면서 이제 다윗이 나라의 위기에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듯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혼탁한 세상을 네가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 각자가 나는 다윗처럼 보잘 것이 없는 시골 촌놈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